6월 첫째 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 그리고 편안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만 변화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바뀌는 걸 불편해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경향이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정말로 내가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또 한때는 진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감격에 겨워 막 눈물도 흘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추억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전진하라고 얘기합니다. 진보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이라는 게요, 그래요. 정지가 아니거든요. 삶은 당장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쳐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당했어도 삶은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정지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로 정체가 아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복습을 할 텐데, 이 부분을 다시금 여러분이 아는 것, 듣는 것에서 이제는 실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응답받고 싶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간절히 소망했더니,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정말로 체험해보고 싶느냐? 그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결국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응답을 체험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말씀 들었는데, 성경에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자꾸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요, 내가 해본 겁니다.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수준, 나의 방법대로 했는데 안 되네요. 아직까지 나를 못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과거를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습니까? 말씀 듣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라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와이파이를 맞추세요. 예전에는 와이파이가 뭐 잘 안 됐던, 기지국이 많이 없었을 때는요, 그거 기지국 하나 떴다, 2개 떴다, 3개 떴다, 그거 찾아보려고요, 기지국을 찾아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떴다!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와이파이를 맞추는 게요, 2번입니다. 그러면 3번. 삶이라고 하는 게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말씀도 우리의 현실과 성경과 나의 삶이 100% 똑같다. 그런 사람은요, 성인이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다툼도 오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지 말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정체성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절대 놓치지 마라. 정말로 응답의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 응답을 여러분이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머무르지 않는 신앙, 중요한 부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얼마만큼 간절함? 이렇게 간절함. 2살 때인지 3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말씀 듣고서 진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만 하겠다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간절함. 저 때는 왜 이렇게 귀여웠는지. 어제, 그젠가, 전 세계의 최고의, 주식 부자였죠. 그 젠슨 황이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LG,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등등 다른 회장들이랑 만나가지고 회동을 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딱 나타내주는 건, 그 사람은 가급적이면 양복 안 입어요. 어디에 나타나든 항상 가죽 재킷을. 스스로가 얘기한대요. 나는 CEO가 아니야. 나는 엔지니어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그 재킷을 입고 자기는 지금도 연구한대요. 사장이고 CEO고 전 세계 최고의 지금 주식이 엔비디아인데 거기에 회장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가죽 재킷을 입어요. 간절함이에요. 그냥 이래서 성공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기술로 편안함을 제공하겠다는 간절함과 열망감이요, 이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로 응답을 사모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망감, 그걸 여러분이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요, 머무르지 않는 신앙의 첫 번째,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빌립보서를 썼던 당시의 바울 사도의 나이가요, 대략 한 60세쯤 됐습니다.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서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가기 위해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던 당시에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그때 나이가 한 60세. 그러면요, 지금은 의학이나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지만 저 당시만 해도요, 60세는요, 와, 할아버지 장수했네요. 엄청 이제 죽기 직전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 60세쯤 노인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직 멀었대. 그때까지도 많은 사역들을요, 누가 봐도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겪었지. 그리고 수많은 교회도 세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나는 멀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임을 본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을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사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삶이고 분리하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이 정도면 나를 봐주겠지. 나 그래도 믿고 있어.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현실에 타협하며 안주하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도 해볼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내게 응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나도 하나님, 이제는 좀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내 생활 좀 갖춰놓고 하나님 앞에 할 거 해야죠. 라고 적당하게 삶과 타협하려는 신앙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요, 거기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은요, 계단과 같습니다. 이 계단은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가기 싫어요. 여기 계속 내려가야 돼. 멈춰 서 있는 건 잘 안 돼요. 내려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 멈춰서 있기를 원치 않아요. 나아가기를 원해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걸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나는 가만히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그러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에게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소망, 간절함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요 다가가세요.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내 삶 가운데에 나와 가장 많은 시간, 많은 것들을 내가 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요,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러면요, 그쪽으로 계속 생각나고요. 그 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유튜브에 계속 같은 카테고리를 보잖아요. 계속 빠져요. 화장에 대한 부분, 그러면요, 끊임없이 계속 나가요. 연예인에 대해 계속 나가요. 내가 뭘 직구로 뭘 사고 싶다. 계속 그렇게 나가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거든요. 어디에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귀를 많이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걸 갖고라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되, 두 번째는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내가 이제 잊어버렸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건 잊어버렸다. 내가 얼마만큼 큰 고난과 고통을 받았건 잊어버렸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앞에 것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뒤에 있는 것이요, 실패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꿈꿔왔던 풍요로운 것, 성공,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과거의 것은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실패나 아니면 부족함에 여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내 삶은 자꾸만요, 과거에 붙잡혀서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한쪽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딱 잡혀서 떨쳐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실패해서, 그때 내가 상처받아서. 반대로 과거에 성공했던 그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어요. 아, 예전에는 내가 좀 노래 좀 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좀 잘 나갔는데, 특히 그런 아저씨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술집에 소주 마시면서 아저씨들이 꼭 한탄합니다. 아이씨,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 내가 지금은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과거의 거는요 지나갔어요. 단절해요. 떨쳐내세요.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아니요, 지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과거의 것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이미 출애굽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고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옛것 생각합니다. 조금만 먹을 것이 부족하면 옛날 생각합니다. 조금만 목마르고 답답하면 옛날 생각합니다. 다시 노예로 갈 겁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신앙은요 백밀러보다 앞유리를 보고 가는 겁니다. 백밀러를 보다 보면요 사고 납니다. 잠깐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는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멈춰있지 않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나간 것에 과거에 얼매이고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이제 바울은요 과거의 것 이제 나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며 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오늘 또 변함없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걸어가겠다. 그때 나이가 60세 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라고 하면 시작부터 막 뛰어가야지. 근데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페이스 조절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100m 달리기는요, 바로 눈앞에 목적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팍 뛰어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마라톤은 끝이 안 보여요. 목적지와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리고 심지어 막 잘 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렇게 응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탈락입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며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재물과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위치와 자리와 명예, 그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표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표, 유일한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입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열심히 해서 내 성적이 좀 올라가고, 그건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걸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종착점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마지막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어디입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마음에 담고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많이 들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외웠을 거라고, 암기할 거라고, 암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 그대로 여러분이요, 화장실을 가든지, 여러분이 버스를 타든지,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여러분이 놀러 가든지, 여러분이 잠을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그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먼저, 지금 여러분들은 먼저 나를 봐서, 나에게 나와서 무언가 얻고자 해서, 그건 두 번째다. 첫째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먼저 구할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괜히 막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욕하고 막 문자 보내고 막 난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자리로 딱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오늘 또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금 제자리로 방향을 들어서서
달려가겠다. 한동안 게임 업계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게임이 있습니다. 카트라고. 오락실에도 예전에 카트가 있었는데요. 그 가다 보면요, 막 옆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보면요, 그게 떨어지기도 해요. 떨어지면요, 다시금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띵 해가지고 제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부딪힐 때도 있고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요, 무언가에 걸려가지고요, 바나나에 걸려서 느릿느릿 갈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의 방향을 다시금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솔직하게 어디로 향하며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분위기 따라서, 목사님 이야기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는 실제 드리지만 내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성숙은요, 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내 삶의 참된 변화는요, 잘 없어요. 이유는 뭐냐? 방향이,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뛰어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저기 결승전이 저 멀리 있어요. 이 토끼는요, 100m 달리기 하듯이 시작 엄청 빨리 뛰어갑니다. 한참 뛰어갔다가 중간에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딱 자리에 멈춰 있는 거지. 그러다가 졸리니까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가냐? 옆에 토끼가 자고 있는 것까지 보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옆 사람이, 주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돼요.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와이파이로 제공해 주시는 분명한 목표점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에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아니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담겨 있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신앙은 멈춤이 아닌 여정이다. 왜요? 출애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출애굽은 또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이 전부일 거라 생각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혹시 시험에 망쳤다. 죽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시험을 너무 잘 봤어. 끝이 아니에요. 또 남아있어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모함을 받고 힘들어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잘하고 못하고 성격이고 관계고 모든 부분, 내 생각에는 억울하고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억울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이 쳇바퀴 돌듯 멈춰서 있는 건 아닌지 말씀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지나간 일들에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표로 인해 답답해야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 눈앞의 현실과 당장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모습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의 것에 묶여있지 말고,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